예, 15장 3절. 15장은 행원 필자이, 등고 필자비, 이것이 주제죠. 2절에서는 처자와 형제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행원 필자이, 등고 필자비의 구체적인 실천 조목이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죠. 3절에서는 자왈 공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부모는 기순의호인저. 이렇게 자식들이 가정을 잘 꾸리고 있으면 부모는 그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순의호인저. 요 시는 바로 그 앞에 2절의 시를 인용하면서 공자께서 항상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다음 줄을 보면 부자 송차시 찬지왈, 이 시를 암송하시면서 칭찬하여 말씀하시고, 이 시라는 건 바로 2절에 있는 시, 시경에 있는 시경 소화, 제목이 상체라는 시죠. 그 시를 암송하시면서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 인능 화어 처자하고 의어 형제 여차면, 즉 부모 기 안락지의라 하시니, 사람이 능히 처자와 화합하고 형제와 사이가 좋게 되면 부모께서는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다 라고 공자께서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사 인시급 처, 자사가 이 시를 인용하고 이 시에 대한 공자의 말씀까지 인용해서 이 명 밝혔다는 거죠. 뭘? 행원 자이, 등고 자비의 뜻을 밝혔다. 멀리 가려면 항상 가까이에서, 높이 올라가려면 항상 낮은 곳에서 해야 된다는 뜻.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불우한 가정에서 어떤 분처럼 형제 가족끼리 싸우고 이제 이런 게 막 바깥으로 노출된 사람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속 터지겠죠. 뭐 어떻게 하는 말이냐? 나는 정치도 하지 말란 말이냐? 뭐 이러겠죠.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치를 하되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가정이 지금 이렇게 순탄치 못하고 사이가 형제들끼리 안 좋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치를 할 때. 정치하는 사람들과도 또 파당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 나가면 안 새느냐, 이런 얘기인데, 집에서 샌 거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고 밖에 나가서는 아직
아니니까 다시 해볼 만한데 집에서 세다 보면 밖에서 셀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나보고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냐? 나 이런 얘기 듣기도 싫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고 했다고 한다면 대부분 남 탓, 그 형을 탓하고 또 부모를 탓하고 이제 그러는데 자기 원인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기 원인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자기 원인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싸울 다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조선시대에는 가정이 불우하고 효자가 아닌 사람들은 관료로 성적 아무리 좋다고 해도 관료로 뽑질 않아요. 조선시대는 그 고을에서 그 학행이 어떻고 효행이 어떻고 다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사고과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본으로 다 이런 공부하는 분들 대부분 효자고 가정의 그 분위기가 좋고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삼산진시왈 행원자의하고 등고자비하니 범군자지도는 기추행지서 개연이로되 인시명지는 특거일사의 언이라. 삼산진시가 말하기를 멀리 가려면 가까운 데서 가고 높은 곳에 가려면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 무릇 군자의 도는 그 미루어 행하는 순서가 모두 그러하다. 모두 그러하다는 것은 가까운 데서부터 낮은 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된다. 이 시경의 시를 인용해서 이것을 밝힌 것은 특히 이 행원 필자이, 등고 필자이라고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시경에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얘기들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서 말한 거다. 쌍봉요시왈 행원자의 등고자비는 설득활이로되 지 인실내 형용하니 각시절이라. 맨 처음에 자사가 얘기했던 멀리 가려면 가까운 데서 시작하고 높이 올라가려면 낮은 데서 시작하라는 이 얘기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죠. 그래서 활이라는 게 이게 소활한 겁니다. 소활하고 소활한다는 게 뭐가 정밀하고 정확하지 않고 넓어가지고 넓을 활, 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사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추상적인 얘기를 이제 딱 던져 놓으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를 것 같거든. 그래서 시를 인용해서 얘기하고 그 시에 대한 공자의 평가까지 또 이렇게 딱 달아 놓으니까 어때요? 인실내 형용하니, 시를 인용해서 그 형용을 하니까 각시절이라 아주 절요한 것이 됐다. 절실한 것이 됐다. 유 처자 호합이 요거 슬금이라. 오로지 처자가 마누라와 자식과 잘 서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 헤헤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뭐와 같으냐? 검은고와 가야금을 연주하는 것 같다. 그래서 능히 의인이 실가하고 너희 가정을 아주 마땅하게 하고 유 형제 기업하여 화락차 담이라. 오로지 형제가 서로 화목해서 화락하고 즐겁다. 그래서 낙이 전화하니 능이 너희 처자식이 즐거워하니 실가의 천호락 가정이 마땅하고 처자식이 즐거운 것은 모두 다 하면서 아래쪽의 일이요. 부모수는 부모께서 자식들이 편안하니까 부모도 편안하다는 부모순 이 얘기는 윗분들 부모들의 얘기니까 상면사다. 욕 상면순인데 수하면 화라야 시득이니 윗분들이 편안하려면 반드시 아랫 사람들이 조화로워야 된다. 그래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행원자의 등고자비의 뜻이다. 멀리 가려면 가까운 데서, 높이 올라가려면 낮은 데서 가라는 뜻이다. 저 부모는 정말 자식이 싸우는 걸 보면은 제일 보기가 싫죠. 신한지시왈 형제 처자지간에 일용 상행지사는 도 무불지아니 불가홀 기위 비근요. 형제와 처자 사이에 일상 생활에서 그런 얘기죠. 일용 상행지사 거기에 도 무불지 도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기위 비근하다고 소홀히 할 수 없. 작은 거 하나도 비근하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돼.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 뭐 오은영 그 상담 뭐 그런 거 보면요 대부분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이게 자식들 이렇게 너무 친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식들한테는 상처가 되고
그게 이제 쌓이고 그래서 큰일이 생기고 이제 그럽니다. 수고원이라도 비록 높고 먼 거라도 실자 어찬이에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요순지도는 효제의 정자의라. 요순의 도는 효제일 뿐이다라는 말. 요 말이 어디에 있어요? 맹자에 있어요. 요거. 요순의 도는 어려운 것 같죠? 효제일 뿐이다. 맹자가 얘기해서. 이런 맹자의 말씀이 정말로 이 뜻이다. 자사 인시급 부자 찬시어는 개 우지 일사이언이요. 자사께서 이 시를 인용하고 또 공자께서 이 시어를 칭찬한 말들을 인용한 것은 우연히 이 한 일을 지적해서 말한 거예요. 이 한 일을 지적한 거, 가정의 일을 지적해서 말한 거. 근데 이거는 자의자비, 가까운 데서, 낮은 데서의 뜻이 단지 이 시에서만 말한 데 그친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자의자비, 낮은 데, 가까운 데, 가정도 그런 거지만 직장에서도 가까운 사람들 있을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가까운 사람들 있을 수 있고. 꼭 가정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시에서 가정의 일을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자사의 행원 필자이, 등고 필자비라는 이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우는 제15장이라. 쌍봉유시왈 자두부 도 불원인 이하로 지차 범 3장은, 그러니까 도 불원인이 13장이에요. 14장 소기위 행 불원호 기행이라 이게 14장. 15장 행원 필자이, 등고 필자비가 15장이에요. 그래서 13, 14, 15 도불원인으로부터 이 장에 이르기까지는 개, 근리, 쥐신이 전부 근리, 리가 속이죠. 가까운 데서 실질적인 대로 나아간 거다. 학자 소당 용공이라. 학자는 마땅히 공부를 해야 될 곳이다. 예, 요 2번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16장. 비로소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책이
우리 동아시아인의 신앙관까지도 지금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관. 귀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왈 귀신지 위덕이 기 성의 호인조. 공자께서 말하시기를 귀신의 그 덕이 성대하구나. 우리가 논어 읽을 때 공자께서 하늘을 얘기하죠. 하늘이 바로 귀신이죠. 에? 하늘이 귀신이라고?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동아시아의 이 하늘관, 천관 또는 종교관, 귀신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면은 서양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요 뒤에 계속 그 설명이 나오는데요. 동아시아에서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 무서운 귀신, 그런 귀신, 그런 본질적인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귀가 음이에요. 신이 양이에요. 음양의 만남이에요. 귀신은. 그래서 귀신의 덕이라고 얘기하면 음양이 잘 굴러가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대표적으로 음양이 잘 작용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 자연에 이 귀신의 덕이 다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의 덕이라는 게 음양의 덕입니다. 그런데 그 음양 속에서 그 음양을 음되게, 양을 양되게 그렇게 돌리는 주체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주체자가 뭐야? 태극이라는 거예요. 그 태극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태극이 서양에서는 이거 하느님. 그래서 뭐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걸 하느님, 형상에 있는 하느님으로 보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이제 이런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나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리 주령계 선생도 뭐라고 얘기해요? 무기 태극. 이 태극은 어떤 형상이 있는 태극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형상도 없는 태극이 있다고 지금 하는데 이걸 어째 믿으라는 얘기요? 이거 역사적 과제예요, 이게. 저거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막 강압적으로 주여 주여 그러면 막 그때는 있는 것 같은데 딱 나오면 없어. 그래서 저게 자기 속에 저거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자기 속에 씨앗처럼 성경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겨자씨가 나중에 잘 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학에서는 그거를 자기 속에 이 하느님이 쓰는 것을 립이라고 그래요. 립. 공자가 30에 립했다고 그러잖아요. 섰다 하는 얘기는 이 무극이 태극인 하느님이 자기 속에 쓰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 저게 자기 속에서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거.
그 웬만한 목사님들, 스님들 다 쓰는 것 같죠? 저 마음속에 저기 하느님 다 서 있는 것 같죠? 목사님들 다 서 있는 것 같죠? 신부도 다 서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거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써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이기동 선생한테 한번 여기 동인문화원에 전에 이제 4층에 있을 때 방이 하나 그때는 넓었으니까 방을 하나 줘가지고 스님한테 준 거예요. 거기서 정자 명상 같은 거를 이렇게 가르치게. 그 스님이 이제 이기동 선생님하고 친해졌는데 어떻게 친해졌냐? 그 스님이 자기 그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여튼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머리 깎고 중이 됐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니까 이게 자기가 도를 얻지 못한 거예요. 머리 깎기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내가 도를 얻으려고 그래서 얻겠다는 결심으로 중이 됐는데 중이 된 지 10년이 지나도 이게 솔직히 얘기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원래 중은 이게 도를 얻어야 되는데 득도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다가 안 되는구나. 나는 죽자 결심했대요. 그래가지고 절벽인가 어딘가 딱 가가지고 내가 이 중이 돼서도 이 도를 얻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내가 살면 뭐하냐. 죽자. 그래가지고 절벽인가 어디 딱 이제 가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명상을 탁 하는데 그때 딱 오더래요. 이게 이렇구나. 이거 서는 게 딱 그때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와가지고 쉽지 않은 겁니다. 저게 뭐 지금 신부님들도 뭐 신부들도 그렇고 목사 특히 목사들 뭐 지금 엄청나게 양산하고 있잖아요. 목사들을. 그러니까 제대로 저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이게 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스님 이런 신부 이런 사람들이 더 못된 짓을 하는 인간들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게 하느님이 서버리면은 죽어도 나쁜 짓 안 합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저 하느님의 모습을 음양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음양이 다가 아니고 그 음양 속에 저 태극, 무극이 태극의 존재가 있다고 해요. 그 음양을 돌리는 존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음양을 떠나서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음양 속에 있어요. 음양 속에. 그러면서 음양 자체만이 하느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형이 상자라고 합니다. 음양은 형이 하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귀신지 위덕 이렇게 여기 얘기했을 때 이 귀신이 음양이에요. 그런데 귀신의 덕 그러면은 귀신이 음양 이거를 꾸준히 일으키는 모습이에요. 마치 아까 얘기했던 강물이 쫙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덕은 어디 있어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도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귀신지 위덕 그러면은 이 귀신의 덕됨을 있게 해주는 그 주체는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무기태극이에요. 그거를 이기론으로 얘기하면 리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천리. 요 음양은 뭐예요? 기로 얘기합니다. 리기로 얘기할 때는 정자왈 귀신은 천지지 공용이 조화지 정야라. 귀신은 천지의 공용이에요. 천지의 공용이라고 그러면 공이라는 것은 우리 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지의 공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천지가 있어서 그 안에서 지금 사물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도 그렇고. 이거를 천지의 공용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만물들이 서로 작용하면서 살 수 있는 걸 천지의 공용이라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조화지적이라. 네. 온갖 조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조화에는 반드시 자취가 남아요. 봄에는 진달래가 핍니다. 조화의 자취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지금 귀신이 하느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 귀신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걸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무국이태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무국이태극이 귀신이라는 뭐 좀 거칠게 표현하면 탈을 쓰고 하는 작용이에요. 그게 천지의 공용이고 조화의 모든 조화의 자체야. 주자왈 공용은 지시논 발현자니 바깥으로 드러난 게 공용이다. 여 한내 서왕 일왕 원래 춘생 하장이 계시라. 추위가 오고 더위가 가고 해가 와서 달이 가고 봄이 와서 여름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용이다. 자연의 작용.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자연의 작용. 그 속에 자연의 작용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 음양. 근데 그 음양을 부리는 속에 무기태극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무기태극이 바로 또 우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인극이라고 한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양에서 얘기하는 인내천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 우주를 움직이는 태극이 자기 속에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저 인극이 바로 태극이니까. 풍우 상노 1월 주야 차 귀신지 정야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서리가 끼고 이슬이 내리고 해와 달, 낮과 밤,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의 자취다. 우리 이런 걸 귀신의 자취로 느끼나요? 안 느끼잖아요. 우리 어떻게 느껴요? 그냥 뭐 밤이 왔는가 보다, 낮이 왔는가 보다, 무심하게 지내죠. 우리 동아시아 선비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이 밤낮 가는 데 있어서도 이게 귀신의 자취야. 그러니까 밤은 잘 자야 돼. 밤에 그냥 드립다 뭐 재밌는 거 뭐 한다고 해서 그거 보고 게임하고 낮에는 빌빌거리고, 이거 귀신이 주는, 하느님이 주는 작용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그래, 이런 자연의 작용들이 귀신의 작용이다. 귀신이라는 게 무서운 귀신이 아니고 무극이 태구로서의 하나님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경건해지고요. 이 경건함이 자기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서 어떻게 숨쉬고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경건함이 너무 부족하다. 제대로 경건함이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하거든요. 인간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동물도 필요해요. 근데 동물들은 그걸 실천하고 살아요. 동물들 잘 때, 먹을 때,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세요. 아주 진지해요. 장난으로 대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진지한 경우가 거의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진지함이 없다 보니까 이게 쳇바퀴 돌듯이, 헛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루하루 허무한 느낌들이 자꾸만 오는 거는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진지함이 필요한데 진지함을 몸에 붙이지 못하게 되면, 진지함이 바로 경인데요. 경.
그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허무한 느낌이 든다 하는 거는요. 그 진지함으로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3번 문장 보겠습니다. 조화지 묘를 불가득이 견이나 기지 왕래 굴신자의 조기 견지 미귀신즉 조화 무적이라. 조화의 그 신묘함, 이것은 얻어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기가 왔다 가고,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 이게 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이 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왕래 굴신, 굽히고 피는 거, 기가. 여기서 잘 보면 좋게 볼 수 있다. 근데 자기가 유심껏 안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조화의 묘가 그 속에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속에 조화의 묘함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잘 생각하고 경건하게 지내다 보면 그걸 느낄 수 있는데, 경건하게 지내지 못하니까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미귀신즉 조화무적이라. 이때 미자는 뭐뭇이 없다면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without. 귀신이 없었다면 조화는 자취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자가 얘기하니까 묻기를 하위적 인이 있고, 그 자취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귀신은 시 천지간 조하며 지시 이기 굴신 왕래라. 귀신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 천지간의 모든 조화가 바로 귀신의 작용이다. 그런데 어떤 귀신이냐? 이기, 양 두 기가 굴신 왕래, 굽히고 피고 가고 오는 거, 이게 다다.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요 간단해지죠. 명료해집니다. 신은 시 양이요, 귀는 시 음이니, 왕자 구라고 레자 신하야 변육의 적 임진이라. 신이 양적인 거고, 귀는 음적인 거. 가는 것은 굽힌 거고, 이 굽힌 게 바로 음이죠. 레자, 오는 것은 신, 펴 있는 거예요. 요게 양이죠. 요게 바로 이렇게 자취가 있는 거다. 이렇게 자취. 낮이라는 자취가 있었잖아요. 밤이라는 자취. 봄이라는 자취가 있었잖아요.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자취를 남기면서 그 자취를 그렇게 변하게끔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조화의 묘가 있다. 조화의 묘가 바로 무극이 태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자연을, 봄, 여름, 가을뿐만 아니라 우주 자연을 움직여. 그리고 나도 움직여. 내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북계 진시왈 조화지 적은 이 음양유행 저연어 천지지 간자로 언지니라. 조화의 자취라는 것은 음양이 유행하는 것이 천지 사이에 드러나는 것으로 말한 거다. 우리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컴퓨터, TV 전부 음양의 법칙으로 전부 이루어진 것들이죠.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전부 음양의 자치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전부 음양의 법칙으로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우주선 근데 이제 과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그걸 음양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속에 이 무극이 태극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과학에서는.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지금 그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양 철학에서는, 서양 과학에서는 그 물질의 법칙을 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물리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얘기하는 리와 서양에서 얘기하는 물리의 리는 달라요. 거기는 과학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리는 그 흐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주도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서양에도 그걸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서양은 그거를 이 지금 음양이라고 보고 음양 속에 음양을 작동하게 하는 태극이 있다. 이런 논리는 전개가 되질 않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